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언제 오셨나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에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가 영으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번 오실까요? 몇 번 오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2번 오신다고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번 이 땅에 오십니다. 첫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번째는 오순절날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부활하신 몸으로 장엄하신 모습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번 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말은 2번째 오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오신다고 말씀을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3번 오신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나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강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강림입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림하신다는 말씀은 16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5절, 4장 16절, 5장 2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2장 1절, 2장 8절, 야고보서 5장 7절, 5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3장 4절, 요한일서 2장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16번 나옵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적인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째는 예수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그러한 뜻이고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도 두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려면 영으로 오셔야 합니다.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오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목회자와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영으로 내 안에 오신다는 이 부분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많은 신자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놓은 비밀입니다. 이제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도 알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하나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날마다 천국 되어 살게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로 함께 살기 위해서, 나를 성전 삼고 천국 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두 번째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장엄하신 모습으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장엄하신 모습으로 인류의 종말의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왜 강림하실까요? 강림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한 생명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천국 되어 사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한 생명되지 아니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재림이 아닙니다. 강림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179장 1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그렇죠,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재림이 가까우니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말이 없어요. 강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예수님께서는 장엄하신 모습으로 세 번째 강림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부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영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도 안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수십 년 믿어도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서신서는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주님이 하신 일,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신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현재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하실 일,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까? 아니면 재림하실 예수님, 강림하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까? 지금 우리는 내 안에서 나와 한 생명 되고 나와 한 몸 되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몸버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요 천국되어 사는 삶이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천국되어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천국 복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심령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